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에게 많이 문의를 해봤어요. 상담을 했어요. 나도 이제 은퇴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은퇴를 하면은 본교회 출석을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이게 제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안 나가는 게 좋다는 사람이 있고 또 나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은 왜 안 나가는 게 좋은가 하면은 그 전임자가 나가면 후임자에게 굉장히 심적인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된다. 그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원로 목사 얼굴만 쳐다봐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좋은 말을 해줘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간섭으로 들려질 수가 있고 잔소리로 들려질 수가 있고 그래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게 좋다. 그리고 또 목사님 본인에게 있어서도 이걸 저걸 안 보는 게 속 편하지, 자꾸 나가면은 이것저것 보이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안 나가는 게 좋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지간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나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나가는 게 좋으냐? 원로 목사가 그냥 있어만 줘도 교회가 든든해질 수가 있다. 울타리의 역할을 하면서, 보통 보면 교회가 리더십이 교체될 때에 그때 교회가 많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까지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더라. 근데 원로가 그냥 뒤에 버텨주기만 해도 울타리가 돼서 든든하게, 그리고 후임자가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좋지 않겠느냐. 무엇보다도 목사님 본인이 은퇴하고 만약에 교회를 자기 나가던 본교회 나가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간다고 하면은 그날부터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이고 개밥에 도토리 된다. 다른 교회 목사가 다른 교회 가면은 한 군데도 반겨주는 데가 없다. 평신도가 가면은 아이고 오셨냐고 막 이리 오라 저리 오라 하는데, 목사라고 하면은 그 시간부터 인상이 달라지고 싸늘해지고 한 사람도 반겨주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또 돌아다니다가 결국엔 정착하지 못하고 둘 부부가 결국에는 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그냥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마음에 굉장히 우울증도 생기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 사람들이 주변에 심심찮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지만 않는다라면은 그냥 본교에 나가면은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본교회를 나가게 된다라면은 설교를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또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교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설교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안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를 후임자보다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아주 잘해버리면은 후임자에게 굉장한 누가 된다. 잘하는 게
오히려 교회적으로 후임자에게 굉장히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것이고, 또 못하게 되면은 30년 40년 동안 쌓아왔던 그 모든 명예와 권위가 한꺼번에 다 허물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잘해도 손해, 못해도 손해. 그런 설교를 왜 하냐? 은퇴했으면 설교하지 않는 게 좋다. 나가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설교할 수 있다면은, 시킨다면 설교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들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30년 40년 된장찌개로 길들여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스테이크로, 피자로 그냥 딱 칼질하는 걸로 딱 바뀌면은 그 식성이 하루아침 딱 바뀌어버리면 그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영양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떠나서 그게 굉장히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설교도 마찬가지로 30년 40년 길들여져 온 그 설교가 갑자기 어느 날 두부 못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그냥 다른 스타일로 설교를 들으면 교인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적응할 때까지 기회가 된다면 가끔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무엇보다 설교를 교회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본인 목사님 입장에서도 44년 동안 설교를 하다가 땡 하고 그 뒷날부터 땡 설교를 딱 잘라서 하지 않는다라면은 굉장히 영적인 현타가 올 수가 있다. 공황장애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고, 44년 동안 해오던 것을 한 주간에도 몇 번씩 하던 설교를 땡 하고 다음 날부터 딱 끊어버리면은 굉장히 영적인 현타가 와서 갈등이 생기고 굉장히 방황하게 되고 다운이 되게 되고, 그러니 가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 얘기 들으면 여기 맞는 것 같고, 저 목사님 얘기 들으면 저기가 맞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안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설교를 나간다 할지라도 하는 게 좋은지 안 하는 게 좋은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못 내렸어요. 결론을 못 내리다가 근래 와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래 와가지고 내가 내 앞날을 결정짓지 말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내가 내 앞날을, 교회 나가겠다, 내가 안 나가겠다, 내가 설교를 하겠다, 설교를 안 하겠다, 내 스스로 결정을 짓지 말자. 지금까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나오게 하면 나오고, 길을 막아서 못 나가게 하면 안 나가면 되는 것이고, 또 설교에 기회가 있어서 기회가 주어지면 하면 되는 것이고, 기회가 안 주어지면 마음 다 내려놓고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맡기자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어떻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든 뭐 기회가 나올 기회를 주시면 나오고, 설교할 기회를 주면 설교를 하고, 안 할 기회를 주면 안 하고 한데, 모든 순간순간에 그저 나는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만 다하자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내린 것 같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항상 뭐 이래 물어도 아멘, 저래 물어도 아멘이겠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 전파의 나팔로 쓰시기 위해서 이 강단에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헌신 예배, 선교 전도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피차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라고 해서 LA에 가면은요, 오렌지 카운티의 그
남쪽 부분에 세들백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 세들백이란 마을의 부자 동네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세들백 교회라고, 저도 한 2번 정도 가봤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 하면 리구어란 목사님이라고요. 저하고 동갑이 54년생인데 동갑이고, 그리고 저보다 한 해 먼저 개척을 했어요. 세들백 교회를 한 해 먼저 개척을 하고, 그리고 또 한 해 먼저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한 44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재작년에 은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데, 그러나 교회의 모든 모습들은 너무나 달라요. 그 교회는 일단 대단한 교회고, 대단한 목사님이시고, 엄청나게 부흥해서 미국에서 5만 7천 명이라 하면은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 교회가 5만 7천 명이었어요. 제가 25년 전에 갔을 때 2만 명이 모였습니다. 2만 명이 엄청난 그런 큰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 리고레 목사님의 목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만들자, 또 성도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하자.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면 도대체 성도들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가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5가지다. 제일 먼저가 뭔가 하면 전도다 이거야. 전도.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예배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봉사다. 네 번째가 뭔가 하면은 교제다. 5번째가 뭐야? 양육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목사님은 전도가 제일 우선,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고,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커리큘럼의 초점은 5가지로 뭐예요? 전도와 예배와 봉사와 교제와 양육, 이 5가지에다 초점을 맞추고, 바로 이것이 교회에 지향하는 바이고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사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교회가 이 5가지의 초점에 맞춰서 막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뭘 앞에 뒀다고요? 전도란 얘기입니다.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교회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5부류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5부류로. 처음에는 불신자예요. 불신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로 이끌어 들어왔어요. 교회로 불러들였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군중이에요. 여기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지는 않는 거야. 그는 군중이에요. 군중. 그 군중을 또 다시 열심히 가르쳐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깨닫고 영접하도록 해서 구원받도록 해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왔다고 해서 바로 그 교회 멤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믿었을 때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 믿는 자들을 다시 열심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헌신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헌신자들을 다시 열심히 교육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핵심 멤버, 교회의 핵심 멤버, 평신도 사역자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교회 바깥에 저 세상에 다니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그 불신자들을 끌어들이면은 인도에서 들어오면 대부분이 어때요?
거의 대부분 아직도 바로 오자마자 바로 예수 내구주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군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그런 들락날락 하는 그 군중을 다시 교육시켜서 어떤 자로 만들어요? 믿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아직 헌신이 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다시 훈련시키고 교육시켜서 어떤 자로 만들어요? 헌신된 자로 만들고, 그 헌신된 자 중에서도 또 열심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훈련시켜서 뭘로 만든다고요? 교회 핵심 멤버, 바로 평신도 사역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평신도 사역자를 왜 만드느냐? 결국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평신도 사역자를 전도자로 만들고 평신도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모든 활동은 결국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영혼 구원에다 초점을 맞추더라. 그래서 제가 한 25년 전에도 하고 그 뒤에도 한번 갔을 때에, 제가 그때 갔을 때에 교인들이 2만 명 중에서 여름에 갔는데 봉사 나갈 사람들, 그 주변에 봉사 갈 그 도시에 마을에 봉사를 할 사람들을 여름에 휴가철에 접수를 받았는데 몇 명이 접수가 됐는가 하면은 5천 명이 접수가 됐어요. 5천 명. 2만 명 가운데 5천 명이 접수돼서 그들이 마을에 완전히 휴가를 반납하고 나가는 겁니다. 마을에 나가가지고 청소하고 또 노인들 케어하고 집고장, 물샌 그런 집들 가서 다 수리해주고, 또 자동차 기술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 수리해주고, 완전히 그냥 자기의 휴가를 반납해서 그런 지역 사회를 위해서 온전히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마을에 굉장히 좋은 소문이 퍼져지도록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5천 명 가운데 800명이 단기 선교를 지망했어요. 800명이. 5천 명 가운데 800명이 단기 선교를 지원하는데,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이 동남아시아의 여러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우물도 파주고 집도 지어주고 저녁에는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완전히 이렇게 자기 휴가를 완전히 반납하는 거예요. 휴가비까지. 완전 이거는 자비량입니다. 교회에서 뭐 돈 대줘 가지고 와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자기 휴가비 받는 걸 갖다가 온전히 거기에 자기 자비량으로 가서 선교하고, 막 집도 지어주고 우물도 파주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지원한 사람이 그 당시 500명이었으니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아졌겠죠. 엄청나게 많아졌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기 휴가를 다 반납해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이것저것 해봐 뭐 이것도 하고 여행도 가고 뭐 다 해봤지만은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것이 바로 이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행복하더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여름 휴가 때마다 이렇게 자원한 자들이 점점 늘어났으니, 아마 지금 저장년에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5만 7천 명이, 2만 명이었을 때 5천 명이 그렇게 헌신을 지원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모든 교육이고 활동이고 헌신이고 봉사고 초점이 결국엔 전도와 선교에다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순서를 정한다라면 저는 전도를 제일 1번으로 두지는 않아요. 예배라고 생각해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첫 번째로 두겠지만, 그분은 하여튼 전도를 첫 번째 존재. 저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관심사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도 목적이 이끄는 삶 교재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도 무조건 들어오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과정 공부를 거치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오래됐습니다만은 LA에 그 죄수들을 호송하는 과정 속에서 그 호송차를 뛰쳐나가지고 도망친 탈주범이 하나 있었습니다. 탈주범이 있어서 난리 났어요. LA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이 호송하는 과정에 도망쳐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도망친 이 죄수가 어디로 주택가로 들어가지고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에 집 주인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세들백 교회 나가는 어떤 자매님 집이었어요. 더 수갑 차고 죄수복 입고 도망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놀라지 않고 아주 안심을 시키고 안정을 시키면서 며칠 동안 그 죄수를 집에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르친 겁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교재를 대놓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그 죄수에게 가르쳐 줬어요. 신고도 하지 않고. 그랬더니 며칠 만에 이 죄수가 회개를 하고 스스로 자기 발로 걸어 나와서 자수를 했어요. 이것이 완전히 그냥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 대서특필이 되고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이야, 세들백 교회에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가르치니까 이렇게 죄수도 바뀌어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구나. 그래서 모든 그 감방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교재가 다 들어가고, 목사님이 모든 감옥에 강사로 열심히 또 쫓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더 이제 부흥이 됐겠죠. 물론 세들백 교회가 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에 말년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여자에게 안수를 줘가지고 여자들에게도 목사 안수를 줘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미국 남침내교에서 제명이 돼 버렸어요. 이 교회가. 그런 좀 불운한 일은 있습니다만은 저 미국에서 장로교는 여자에게 안수도 다 줘요. 여자에게 목사 안수도 주고 하는데, 근데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훨씬 더 보수적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훨씬 보수적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침례교가 더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목사 안수 줘서 안 된다 라는데, 뭐냐, 여자애도 목사 될 안수 줄 수 있다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독불 장같이 그냥 목사 안수 줘가지고 그 남침대교에서 그냥 제명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전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면서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의 마지막 제안이 뭔가 하면은, 마지막 제안이 아니라 마지막 명령이 뭐냐? 바로 그것이 전도다.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안이 아니고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주님의 마지막 제안이 아니고 명령이다. 믿습니까? 전도 한번 해볼래가 아니라 전도해라.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스스로 밝혔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볼까 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이게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했죠? 오늘 담임 목사님의 낯설교에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하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달렸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오직 뭐라고요? 오직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은 오로지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새로운 신천신지를 만들어서 우리는 자정승 우정승하는 그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것이다. 아버지, 모든 시기와 때는 아버지 손에 있는 것이다. 오직 너희는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나의 관심사다. 이 세상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관심사는 처음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가시면서도 내 증인 되라 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공생애를 보내시면서도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시고 명령을 하시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하시는데, 오늘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오늘 선교 및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인데 선교와 전도는 차이가 뭔가? 뭐 여러 가지 세분적으로 세밀하게 구분을 하려면 좀 복잡해지지만은 큰 틀에서 얘기한다면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선교예요. 타 문화권, 다른 나라에 물 건너가서, 바다 건너가서 다른 나라의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는 뭐냐? 자문화권, 내가 살고 있는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도다 이거예요. 선교가 뭐라고요? 타문화권. 전도는 뭐예요? 자문화권, 내가 살고 있는 문화권 속에서 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다 똑같아. 선교나 전도다 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똑같은 건데, 단지 타문화권이냐 자문화권이냐 이것만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미정 선교사를 인도네시아에 보냈어요. 이미정 선교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선교예요, 전도예요? 선교하면 타문화권에 가서 우리 목요일 나와서 전도하는 전도, 목요 전도대들은 왜 목요 선교단이라 하지 않고 전도대라고 그래요? 자문화, 우리 문화권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전도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전도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말씀, 오늘 읽어준 말씀 속에서 왜 전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바로 우리 전도할 때 내 심령이 살아나는 거야.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심령이 살기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심령이 완전히 땅바닥에 깔아앉아가지고 마치 기름 떨어진 차가 미시령 고개 넘어가듯이 그냥 억지로 교회 나오는 것도 억지로 나오고, 뭐 기도하자 그래도 그냥 할 기도 없어서 토끼꼬리만큼 하고 나면은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토끼꼬리가 길어요, 짧아요? 그래서 제일 그게 꼬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할 얘기가 없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피상적으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저 사람은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억지로 그냥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으쌰 하고 막 그냥 사람이 바뀌어지는 이유는 보통 두 가지입니다. 뭐 공부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다가 마음의 구원의 어떤 감격과 기쁨이 넘쳐날 때에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오고 수동적인 사람이 능동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수동적 신앙이 능동적 신앙으로 확 바뀌어버려.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구원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에 차고 넘치면서 완전히 사람이 확 바뀌어지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체험을 통해서예요. 신앙의 체험, 기도응답의 체험, 능력 체험, 은사 체험, 병고침의 체험, 이런 체험을 할 때에 사람이 완전히 신앙이 확 바뀌어지면서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으로 확 바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바로 전도의 장소다 얘기해요. 선교의 장소고 전도의 장소예요. 그래서 선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선교 갔다가 완전히 그냥 뭐 디비져져 가지고 그냥 으쌰으쌰하고 난리 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선교 가서 그렇게 되거든요. 왜 선교 가고 전도 가면 그러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볼 것 같으면은 10장 17절로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아멘. 또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가장 큰 권능과 능력을 주실 때가 언제였는가 보면은 바로 전도 나가는 제자들이었어요. 전도 나가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을 주고 손을 얹으면 막 그냥 환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을 주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바로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이런 신비한 체험들에 일어나는 현장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전도 현장이에요. 선교 현장이에요. 선교를 가든지 전도를 하면 이런 역사 내가 체험하기도 하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기적들이, 신령한 역사들이 일어나더란 얘기입니다.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에서 정말 화끈뜨끈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확 뛰쳐나가 봐요. 어디로?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억지로 교회 그냥 이렇게 다닐 거냐 이게요. 여러분 의지를 동원해서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하나요? 언제부터 하나요? 이제 뭐 전도 때 접수도 받고 하겠죠. 여러분
그냥 뛰쳐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전도 현장에서 이런 체험을 하도록 주님께서, 물론 병 고치고 이런 기적이 전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신비가, 이런 능력, 병 고침, 이것이 전도의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하는 자들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은 이런 보너스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심령이 뜨거워지고 선교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얘기. 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영생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영생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오늘 10장 본문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서 아멘.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되는 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쁨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희열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해. 이제 물론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전도하지만, 내가 전도를 통해서 또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에게 나는 안 먹어도 좋아, 내 새끼가 그냥 밥을 잘 받아 먹고 그냥 맛있게 먹고 그냥 무럭무럭 자라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나는 먹지 않아도 기쁘잖아요. 그렇듯이 전도하는 자에게 이 영혼이 구원받고 하늘의 이름이 적적 올라가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고 온 사방을 다니다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에 온 동네방네 사람 다 불러다 잔치 벌린데,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 잔치가 배설된다 이거예요. 바로 전도하는 자에게 이 기쁨의 잔치, 하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만이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해본 자만이 알아요. 우리 백원사님은 뭐 요즘 별로 하지도 않는데 옛날에 해봤으니까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경험이 있으니까. 옛날 얘기 좀 하지 말고 원래 좀 다리 아파도 나와서 계속 전도하라고. 우리 모두 다 이 기쁨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전도할 때 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네, 추수할 것이 많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하신 이유, 요한복음 11장에 볼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왜 택하였어요?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물론 이 열매는 꼭 전도의 열매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격의 열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 너희를 내가 왜 선택했는지 아느냐? 바로 가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추수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일꾼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불러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마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뭔가를 깨닫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인데 우리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 1세기 때에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제자들 그리고 70년도 예루살렘 교인들 다 나가서 전도하면 한 사람당 360명을 전도하면 그 당시 세계 복음화가 됐어요. 그러다가 AD 1000년쯤 됐을 때, 지금 2024년 25년 아닙니까? AD 1000년에는 몇 명을 한 사람당 몇 명을 전도하면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가 하면은 220명이었어요. 그러다가 1900년 때 와서 1900년대는 한 사람이 몇 명을 전도하면 세계 복음화가 됐는가 하면은 27명을 전도하면은 한 사람이 27명을 전도하면 세계 복음화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몇 명을 전도하면 세계 복음화가 되느냐? 7명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사람당 7명 전도하면 세계가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7명을 전도하면 기본은 하는 거야. 7명 전도하면 기본은 하는 겁니다. 성도로서. 원래 기본은 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기본은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 한번 손을 쭉 들어봐요. 약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원래 성도로서 기본은 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욕구라도 일어나면 한번 손 들어봐요. 손 내리세요. 아이, 뭘 기본까지 가.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난 기본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 미스 낸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미스 낸시. 이 여자는 진짜로 못생겼는가 봐요. 뚱뚱하고 얼굴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겼어.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이 자매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다가 결국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자살을 3번 시도했는데 3번째 시도해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3번째 시도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막 이제 이 장세척을 하고 이렇게 해서 누워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걱정하면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이제 죽었는지 알고 엄마 아빠가 옆에 서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했겠죠. 엄마가 아빠인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이고 여보, 얘는 그냥 죽는 게 낫겠어요. 죽는 게 낫겠다고. 들을 줄은 몰라죠. 죽었는지 알고 얘기를 했죠. 여보, 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너무 미안하게 생겨서. 그 소리를 듣고는 누워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엄마가 저런 얘기를 한다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내가 이번에 나가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번에는 4번째는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리라고 이를 꽉 물고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든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해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자살할 기회만 보고 있는데 이 소문이 퍼졌어요. 그 마을, 이웃 마을에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 그룹이 있는데 이 이웃집에 사람이 그 그룹에 나가서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 낸시라고 하는 여자 자매에 대한 얘기를 그 그룹에 가서 얘기했어요. 이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하고 이번에도 실패하고 4번째를 꼭 성공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는데 우리 이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12명의 그 회원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다 어느 날 이 자매를 그 모임에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용기를 내서 한번 가보자. 이 낸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여러 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습니다. 생전 처음 그런 모임에 갔어요. 갔는데 이 낸시 전부 다 손을 잡고는 잘 왔다 하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쑥 빠져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야, 이런 모임도 있었구나. 내가 왜 진작 이곳에 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짱 몸짱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자유형도 좋아하고 미안하게 생긴 사람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서 모든 우울증, 열등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있을까를 늘 생각하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한번 교회에 내가 섬길 곳이 없나 하고 돌아보니까 섬길 곳이 없어요. 다 사람들 뭐 다 차 있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주일학교 가가지고 부장인데, 부장님, 제가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좀 봉사할 수 없을까요? 그렇게 부장이 보니까 야, 아이들에게 이 자매를 교사로 이렇게 맡기는 것은 너무 미안할 것 같아. 아이들도 다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잘생기고 예쁜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미안하게 생긴 선생님을 맡긴다는 건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아이고 지금은 없는데요. 그러니 눈치가 없이 그 뭐 다른 뭐라도 할 게 없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가서 네가 전도해서 한 반을 만들어 가지고 오면 자리 하나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만 들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길로 나가서 주머니에 돈 내가지고 그냥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거리로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주면서 오라 하니까 5명이 따라왔어요. 5명이 아이스크림 사주는데 5명이 교회로 따라와서 데리고 오니까 이 부장 선생님이 깜짝 놀라면서 저 계단 밑에 저기 가서 앉아서 가르치라고 비평이에 앉아서 거기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몇 명을 모았느냐? 1년 반 만에 2,000명을 모았어요. 주일학생. 이건 저 얘기가 아니고 유명한 미국의 주일학교 부흥 역사입니다. 2,000명을 1년 반 만에 모았어요. 온 주변에 아이들이 엄마 어디 교회 보내달라고, 야 거기 10리 20리 떨어진데 왜 우리 마을에 가까운데도 교회 있는데 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냐. 거기는 낸시 선생님이 계신데 너무너무 우리를 좋아하고 너무너무 그냥 재미있게 하고, 그래서 거기 가야 된다고 10리 떨어진데 20리 떨어진데 아이들이 전부 다 거기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미안하게 생긴 그 자매가 1년 반 만에 2,000명을 모은 겁니다. 그걸로 그 자매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돼서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부흥됐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사랑해주는 사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가슴이 따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전도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관심으로서, 또 열정으로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청년회, 또 우리 모든 교구의 지역에, 또 목장에 제2의 낸시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환전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거예요. 하늘의 스타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영원한 스타, 하늘의 스타,
누구예요? 전도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 영원토록 빛난다. 세상의 스타는요 반짝하다 사그라지고 말지만은 하늘의 스타는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는, 그야말로 진정한 스타가 누구냐? 전도하는 자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전도에 대해서만 많이 강조한 것 같은데, 사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도를 좀 더 많이 강조를 했어요. 우리 선교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인도네시아에 우리 스말랑 학교에 가게 됩니다. 우리 강장로님과 같이 가게 되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지금 그 컴퓨터실에 컴퓨터가 15대가 있는데 다 망가져가지고 잘 되지를 않는데, 아이들이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 15대 다 못하면 5대만이라도 새 걸로 좀 교체를 해주세요. 그래. 얼마인데?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든대요. 그래. 그런가 마음속으로 아이고 그거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며칠 있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요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고등학교 지붕으로 물이 엄청나게 비가 왔대요 며칠 전에. 그래서 그 물이 지붕이 이 천정에 고여가 천정이 그냥 빠져버렸대. 그래서 그 교실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고 지금 다른 반에 가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얼마인데? 그랬더니 아까 장로님들 연락 왔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2천만 원 견적 나왔대요. 그래. 야, 너 완전 봉 잘 잡았구나. 생육교회 봉 잘 잡았구나. 여러분, 이런 일에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가서 하지 못하면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지난주에 우리 선교 헌금 봉투도 우리 줬잖아요. 여러분, 내가 직접 하면 더 좋고요, 직접 하면서 헌금하면 더 좋고, 여러분이 직접 나와서 선교 못 가고 아니면 또 목요전도 못 한다면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전도 용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휴지도 필요하고 뭐 전도지도 엄청나게 들어가요 지금. 그런데라도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동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한테 모아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성도의 제일의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복창을 합시다. 옆에 사람하고 선교합시다. 좌우, 옆에 앞에 손잡고 합시다. 손잡고 흔들면서 선교합시다. 선교합시다. 또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가든지 따라합시다.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용교회가 원래는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새기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이 가장 관심을 두셨던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도 동참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고 모두가 선교자가 되고 모두가 참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승연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에 된장찌개를 먹은 기분입니다. 다 같이 507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